그 신주영 자매님은 좀 일이 있으셔서 이 인간과 하나님 하는 5주 동안은 참석을 못 하시고 그리스도인 확신 그 다음 두 번째 책 들어갈 때부터 참석을 하시는 걸로 어제 저랑 통화를 해서 이렇게 얘기가 됐고요. 이 인간과 하나님 교재 다들 공부 예습해 오셨죠? 해보시니까 어때요? 일단 어휘 공부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솔직히 그런 네. 어떤 면에서? 갑자기 하니까 현상이 뭐지?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좀 단어들을 좀 찾아보고 그런 시간들을 좀 가졌고 이렇게 좀 정말 오랜만에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이런 또 이제 하나님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뭐가 있었지 하고 또 생각도 하게 되고 또 묵상하게 되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어떠셨어요? 어차피 다 시킬 거니까 눈치 보지 마시고 아니, 하세요. 저는 일단 이게 생각하는 거하고 정리해서 쓰는 단계가 참 이게 이런 시간이 되게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머리에 복잡하게 가득 담아있는 게 이 시간을 통해서 정리가 되고 지금 이제 처음 하다 보니까 이거를 내 생각과 이런 걸 정리해서 표현하는 그 단계가 좋아지겠다. 그런 걸 느꼈고요. 말씀대로 시간을 딱 집중해서 묵상할 수 있는 고맙습니다. 순서 이렇게 나요. 말씀하는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좋았고 이게 많이 읽었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깊이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어요. 네. 저 똑같이 묵상하게 됐고요. 너무 좋았고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좀 제가 했구나. 내가 했구나. 네, 제가 했구나. 발음 정확하게 하시라니까요. 뛰지 말고 제 했구나가 뭐야. 제가 했구나. 이거 아까 좀 제가 했구나. 뭐랄까. 제가 했구나. 그래서 좀 자기 만족. 내가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참 좋더라고요. 그냥 많이 익숙한 말씀인데 좀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굉장히 경건하시네요. 제가 기대했던 답은 안 나오네요. 짧아서 좋았다 이 얘기가 나올 줄 알았더니. 저희를 쓰고 있는 여러분. 자, 일단 묵상하신 것은 차츰 나누기로 하고요. 먼저 여기 서론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당신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제게 지금 이게 처음 나오고 재판한 거예요. 초판 재판 두 번째 1988년 제 책은 500원짜리입니다. 근데 보니까 개정판이라서 조금 제 거하고 내용이 뭐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다른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하시고요. 하다가 자, 당신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벌써 이게 다르죠. 제 건 읍니까예요. 읍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재는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성경 공부 교재가 아니고 전도용 성경 공부 교재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가장 신앙에 대한 기초적인 요소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교재. 그러니까 인도하는 사람은 신자지만 같이 하는 사람들은 불신자인 것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교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그렇게 어렵지 않은 방식으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근데 우리는 조금 거기서 더 나가야 되겠죠. 여기서 얘기하는 것 이상으로 나갈 건데 자, 어느 분이 좀 읽어주실래요? 그 내용을
이거요? 예. 인생은 흔히 열차를 타고 여행하는 것에 비유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여행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과학과 기술이 고도로 발달한 오늘날에도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어려운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안다고 말한 분은 있었습니다. 그분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28절에서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예, 여기까지요. 자, 일단 우리가 처음부터 시작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건 뭐 이런 내용들은 뭐 우리 다 아는 건데 넘어가기보다는 조금 아주 기초부터 하나씩 쌓아간다고 생각을 하고 좀 내용을 접했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 인생은 여행으로 비유 많이 하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목적, 그리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하는 거죠. 제가 지난번 예비 모임 때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질문이 던져졌을 때 정답을 얘기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십시오 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여행이 목적이 뭡니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갑니까? 이거 성경에서 얘기하는 대로 얼마든지 답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말고 정말 나는 내 삶의 목적이 뭐지? 나는 어디에서 왔지? 어디로 가고 있지? 단순히 뭐 부모님에게서 태어났다 이런 얘기 말고 이제 보통 사춘기 때 이런 고민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고민을 다시 한번 해보자는 거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십니까? 삶의 목적이 뭡니까? 리 워렌 목사님이 목적이 이끄는 삶, 그 책 써서 굉장히 히트를 쳤고 많은 분들이 그 영향을 받았는데, 사실 좀 건전하지는 않아요. 거기 다른 요소들이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기는 하지만, 그런 종류의 책이 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받고 또 히트를 치냐라고 물어볼 때 그게 우리 삶의 중요한 이슈라는 거죠. 목적. 교회는 다니는데 왜 사는지 목적이 없어요. 예수를 믿기는 하는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이 없어요. 근데 그 책은 이제 그 부분을 제시해 주는 것처럼 보이죠. 물론 그 책이 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중간중간에 좀 불건전한 요소들이 들어가 있어요. 엔터테인먼트라고 그럴까? 그런. 아까 이제 오면서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노방전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나쁘지 않다. 근데 이 노방전도 하는 것에 대해서 불신자들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요. 교회 안에서도 좋지 않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근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 우리가 전도하는 거는요, 사실 이 세상 모두가 그런 방식으로 움직여요. 자, 기업이 광고하는 건 뭡니까? 보험회사 직원이 사람들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보험 상담이라고 하는 거지만 결국 뭐예요? 그 사람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물론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기도 이득을 얻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전도하는 것도 똑같아요. 뭐 그걸 통해서 내가 이득을 뭐 얻는 것이 있냐 없느냐는 차치하더라도 그 사람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을 주고 싶은 거예요. 오히려 이 기업에서 하는 광고라든가 이런 것에 비하면 훨씬 더 순수하다고 할 수 있죠. 기업은 이득을 노리고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방법에 있어서 과격하게, 무례하게 하는 건 문제가 되지만, 우리 삶 자체가 그런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거 우리 아주 자연스러워요. 뭐, 약 같은 거 소개하는 거. 뭐, 내가 두통이 심했는데, 어느 약 먹으니까 싹 낫더라. 어느 약은 별로더라. 그러면 어디서 누가 나 머리 아픈데 그러면 그 약 뭐 그 제약회사에서 돈 받은 거 아닌데도 열심히 소개하잖아요. 보통 맛집을 많이 소개해요. 그렇죠. 뭐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맛집 소개, 미장원, 미용실 소개, 그렇죠. 그런 거 돈 받고 하는 거 아닌데 열심히 해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에 대한 어떤 기쁨, 감사에 우러나서 구원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그 대상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사실은 자연스러운 일이거든요. 네. 네. 근데 그런 부분에서조차 우리의 그 사고방식이 성경적인 사고방식하고 거리가 먼 거예요. 또 어떻게 보면 성경에도 나오는 요소이기도 하고, 바울이 뭐라 그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 그런 말을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거든요. 전도하는 거 부끄러워하고, 심지어는 식당 가서 식기도 하는 것도 부끄러워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밝히는 것도 부끄러워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적인 사고방식은 아니죠. 그렇죠? 성경적으로 옳은 사고방식은 아니죠. 성경에도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것이 올바른 방식은 아닌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것으로 표현을 할 때 목적인 거예요. 목적. 삶의 목적이 뭡니까? 왜 삽니까? 더 쉽게 말하면 너는 왜 사냐? 여러분들은 왜 사세요? 한 두 분만 말씀을 해보실래요? 왜 사는지. 태어났으니까. 네, 태어났으니까. 네. 아니, 목사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그거 자기의 생각을 얘기를 해야 돼요. 네, 지금 잘 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물론 그 답이 자기의 생각일 수도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답일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정말 내 생각이 그러면 그렇게 답하시면 되는 거고. 첫 번째가 그거고 네, 두 번째가 네,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기 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셔야 이게 우리에게 이제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 공부를 하는 것이. 자, 한 분 더. 어느 분이 말씀하실래요? 왜 사세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니, 제 대답을 목사님이 하셨어요. 미리 하셨어요? 근데 그 힘들 때는 그 현실에 살아가는 게 힘들 때는 그 자식을 의식하게 되더라고요. 자식 때문에 산다. 아니요, 때문이라는 것보다도 저 자식들이 좀만 좀 세워질 때, 내가 없어도 지들끼리 살 수 있으면 때, 그게 이제 필요하니까 좀 열심히 그때까지는. 그때까지는. 그렇죠. 여자분들의 경우는 자녀가 차지하는 비중이 남자들에 비해서 훨씬 더 크죠. 예. 자식을 위해서 산다. 태어났으니까 산다. 지금은 분명한 거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거는 있습니다. 예. 뭐 없다고 안 그랬는데. 이상한 대답만 했기 때문에 이제 도전 하나 딱 아니요. 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렇죠. 예. 저기 이 질문이죠. 그러면 당신은 과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원래는 이제 불신자를 대상으로 할 때 당신은 왜 삽니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갑니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나누게 하고 이 교재가 끝났을 때 다시 한번 이 질문을 던져야 되죠. 이 말씀들을 배우고 나서
당신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냐? 당신의 삶의 목적이 뭐냐? 근데 우리 믿는 사람도 교회는 다니는데 삶의 목적이 제각각이에요. 물론 기본적으로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더 들어갈 필요가 있죠.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사는데? 이런 거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교육전도사 하던 초기에, 그때는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이 문학의 밤 이런 거, 이제 교회마다 이름은 다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문학의 밤 이런 거 해요. 그러면은 뭐 성가대도 하고 뭐 공투도 하고 뭐 시도 하고 뭐 이런 저런 거 많이 하거든요. 근데 모여서 같이 뭐 기도를 하거나 회의를 하거나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그래요. 그 문학의 밤을 왜 하냐? 우리가 왜 이걸 하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뭐 또는 전도를 위해서 믿지 않는 친구들을 초대해서 전도하려고 한다. 근데 막상 그 일을 진행을 하다 보면 안 모여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안 나와요. 자기에게 맡겨진 자기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안 해요. 한 번은 제가 그래가지고 문학의 밤을 취소시켰어요. 하지마. 노래 하지마.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말은 하는데 가만히 보면 자기가 영광을 받을 거에 관심이 더 많아요. 노래 잘하는 애들은 자기가 노래 잘해서 거기 온 학생 친구들이 와, 쟤 노래 잘한다 이런 거, 자기 장기자랑 같은 거 해가지고 칭찬받고 인기 얻는 거, 그러면서 희생해야 되고 헌신해야 될 때는 쏙 빠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걸 하려면 정말 성실하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실함이 전혀 없어. 저는 그때 학생들한테 그랬어요. 십계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말씀이 있는데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그거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말은 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뭐가 있냐?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고 해야 될 건 하나도 안 하고, 그러면서 말로는 계속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걸 하겠다고 말하는데 그럴 거면 하지 마라. 우리 오히려 죄 짓는 거다. 근데 그때 그 학생들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교회 안에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라고 말은 하는데 그럼 당신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뭐 있는데? 라고 물어보면 얘기할 게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기껏해야 일주일에 한 번 주일 낮에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기 자녀 저희 때는 고등학교도 입시 있었거든요. 중3 되고 고3 되면 학생 예배 안 보내고 아예 교회를 안 보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은 계속 얘기를 해요. 결국은 내가 내 입으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내 삶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영광은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중요한 게 바로 목적인 거예요. 목적의식이 없는 거예요. 목적이라고 말은 하는데 이건 그냥 허공에 붕 떠 있는 거고 내 머릿속에는 목적의식이 없어요. 오히려 돈을 어떻게 좀 더 벌까? 어떻게 좀 더 큰 집으로 옮겨갈까? 어떻게 우리 애가 좀 좋은 학교 들어갈 수 있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 자, 성경을 통해서 이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이 이 공부의 목적입니다. 혼자서 공부해 나갈 수도 있겠지만 각자가 공부한 것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눌 때 그 의미를 보다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눔의 중요성이 있어요. 물론 개인이 이렇게
뭐 교재 보고 또 성경 찾아서 답 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능하면 자기의 말로 답을 쓰십시오 그랬는데 말씀의 그 풍성함을 다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다 부분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물론 말씀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은 또 조금 다른 측면이 있지만 어쨌든 같이 모여서 자기가 깨달은 것들을 나눌 때 나는 저런 부분을 생각을 못했는데 저 사람은 저런 것도 봤구나. 이 말씀에서 저렇게 볼 수도 있구나 하는 그런 식의 도움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시간 흐름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긴 하겠지만 가급적이면 우리가 인원이 많지 않으니까 문제 하나를 하더라도 답은 다 이렇게 좀 돌아가면서 뭐 같은 거는 그냥 넘어가도 되고 같은 답인 경우는 넘어가도 되겠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나누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인적으로 성경을 찾아 각 질문에 대한 답을 미리 생각해보고 적어와야 합니다. 예습이 필수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제가 종종 그 얘기하는데 회를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회 좋아하지 마세요. 네. 날로 먹으려고 하지 말라. 유머가. 저는 유머 없이 자라가지고요. 유머는 저희한테 보셔야 돼요. 썰렁해요. 너무 썰렁해요. 더우지 다시 캐스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같이 나누고 얻어가고 해야 되는데 자기는 하나도 나눌 것을 준비 안 해오고 그냥 다 날로 먹으려고 그러면은 어디 있었어요? 했어요. 그래서 날로 먹지 마세요. 제한된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고 성경에서 보여주는 진리를 올바로 깨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과를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 인간의 상태, 하나님의 해결, 인간의 책임, 새로운 삶. 근데 이거는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확신 들어가면 1과에서 다 배울 내용이에요. 한꺼번에 다. 근데 이제 이게 전도 성경 공부다 보니까 이렇게 주제를 나눠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 과가 차지하고 있는 어떤 분량이나 우리가 다룰 문항수가 상당히 적어요. 아주 짧죠. 성경 구절도 그렇게 내용이 많지가 않고 근데 조금 우리가 더 근본적인 부분까지 좀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자, 1과입니다. 하나님의 관심. 여기 5과를 보면 하나님의 관심 뭘 얘기할까요? 여기도 제목이 붙어있지만 인간을 향하신 목적 또 목적이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관심을 가지고 계시느냐. 목적이라는 표현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실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이 세상에 내셨을 때 어떤 목적을 이루기를 바라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을까? 그러면 인간의 상태죠. 그렇죠?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인간의 모습과 실제 인간의 상태가 대조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해결이죠. 여기 보시면 재미있는 게 있는데 하나님, 인간, 이렇게 넘어가죠. 하나님 편 이야기를 한번 하고 인간 이야기를 하고 다시 하나님 편 이야기를 하고 다시 인간 편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런 제목들 하나하나, 표현들 하나하나를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고요. 정말 말 그대로 묵상을 좀 하시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일과의 제목이 하나님의 관심일까? 일과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인간을 향하신 목적과 우리의 삶. 왜 이렇게 나눴을까? 그러니까 쉽지는 않겠지만 계속해서 생각을 하시고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시고 계속해서 답을 찾아가시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이 제목들도 그냥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관심을 채우지 못하는 인간의 현 상태가 있고, 근데 인간의 상태는 그 문제는 인간이 풀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만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이게 이제 교회 안에서 쓰는 표현을 하면 구원이죠. 구원의 문제를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되느냐? 아니죠. 거기에는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논리적인 형태로 지금 구성이 돼 있고요. 이 보면 독일어 하나 좀 알려드릴게요. 가베라고 하는 독일어가 있어요. G-E-B-E. G-A-B-E. 가베. G-A-B-E. 이 가베가 뭐냐 하면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근데 여기 앞에 AUF를 붙이면 아우프가베가 돼요. 이게 아우프가 무엇 위에라는 뜻이거든요. 이거는 우리 구원론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아마 3과에서 배울 게 가베고요. 4과에서 배우는 게 아우프가베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세요. 그게 가베예요. 독일어 가베. 근데 가베 위에 뭐가 붙어요. 그게 아우프가베예요. 이게 뭘까요? 책임이에요. 아우프가베라는 단어 자체가 책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독일어 단어 자체가 굉장히 성경적인 개념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선물을 받은 사람은 받고 그냥 땡이 아니고 선물 위에 뭐가 얹어서 와요. 얹어져서 와요. 그게 뭐냐? 책임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거기에 따르는 책임이 있어요. 이 시대에는 근데 책임보다는 권리를 주장하잖아요. 보다는 이라기보다는 책임은 안 지려고 그러고 권리만 주장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도 역시 성경적인 방식은 아니에요. 책임져야 하고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것 위에 권리가 따라오는 거죠. 권리를 주장하고자 한다면 책임도 져야 돼요. 자, 인간을 향하신 목적. 하나님이 원래 가지고 계시는 목적이 뭐냐? 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존재하는 데는 다 의미와 목적이 있습니다. 의미, 목적. 성령계획 하나도 의미 없이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존재의 의미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 여기서 일단 얘기하는 것은 나가 아니에요. 그냥 인간이에요. 전체로서의 인간. 나에 대한 얘기는 이제 두 번째 부분에서 다루게 될 거고요. 자, 일반적인, 보편적인 인간. 사람은 왜 존재하는가? 사람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존재인가? 사람이 지향해야 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세 개의 구절을 보겠는데, 첫 번째가 창세기 6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자기 형상대로 만드신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일단은 답을 한번 돌아가 보죠. 고도리 방향으로. 시계 반대 방향. 썰렁해요, 목사님. 제가 지금 좀 더워가지고 어차피 다 할 거니까. 아니 괜찮아요. 먼저 목사님 먼저 해주세요. 네, 저는 일단은 형상 자체 이 1절을 1번 문제를 딱 읽고 나서 갑자기 형상이 무슨 뜻이지? 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모양과 생김새래요. 그래서 이제 좀 생각을 했는데 왜 하나님이 자기의 형생대로 만드신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참 너무 막연하더라고요. 네. 너무 그러니까 방대했어요. 한마디로 어떻게 제가 압축해서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근데 저는 이제 얻은 저 나름대로의 이제 답은 자기의 형상이면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는 성품이 아닐까. 하나님의 성품. 네. 뭐 그 하나님의 성품을 저희가 다 닮아갈 수 없고 쫓아갈 수 없고 또 하나님의 성품은 저희가 또 저희들의 그 인간의 단어로서는 다 표현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너무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자기의 형상대로 한 거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지으셨다는 말씀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답을 정했습니다. 이유.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가 저희는 질문이 자식이잖아요. 아니고 자식이니까. 하나님은 아버지. 자식이니까. 네.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다. 네. 저는 그렇게. 예. 좋습니다. 박 집사님. 저는 일단 자기 형상대로 만드시면은 왜 그 부모 된 입장을 생각을 해봤는데 자녀가 이렇게 여러 있으면 자기랑 닮은 자식한테 정이 간다 그러잖아요. 예. 더 예쁘고 아마 사랑을 기초로 해서 내가 나와 닮고 나와 같은 마음으로 평생 사랑하며 부지하길 원해서 그리고 얼마나 예쁘겠어요. 자기랑 닮았는데 그래서 모든 걸 다 주시고 이 아이가 바른 가치관으로 살길 바라고 내 사랑 안에 마음껏 누리길 바라지 않을까. 좋은 엄마시네요. 감사합니다. 자식이 자기를 닮아서 더 싫어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남편을 닮으면 다 거의 싫어한다고 하죠. 예, 뭐 더 나누실 거 있으신가요? 다 하신 건가요? 그래서 예. 이제 뭐 같이 교제하고 동행하고 물론 이제 목사님이 나 닮아서 싫은 부분도 있겠죠. 근데 그거를 온전하게 안 닮고 좋은 방향으로 가길 바라는 게 부모님 마음 아닐까.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솔직하죠? 자기 형상대로 만드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 그래서요. 저는 간단하게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자녀 삼으시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창조됐는데 그게 자녀 삼으시려고 그러셨어요. 예. 전 별로 지금 적었는데요. 못 봤습니다. 제가 못 봤는데 제가 이게 지금 뭐 신학을 공부해서 제가 뭐 이렇게 뭐 알았지만 답을 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누군가 저한테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왜 만들어졌을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저는 갑자기 이 생각 들었거든요. 아니 개와 짐승 같은 거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인사를 받으면 하나님 좋아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게 나 같은 사람이 나한테 절해야만이 좀 이렇게 좀 좋지. 만약에 개가 아무리 이렇게 개나 짐승이나 이렇게 나를 이렇게 한다면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 마음이 또 저희들 마음하고 또 이렇게 또 가는 성품을 갖고 계시니까 제가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어주는 게 그런 천 아닌가 그런 생각
전에 해봤습니다. 네, 전에 지금은 안 하고. 이거 지금 수저를 제가 이거 못 봤거든요. 못 봤고 이따 쓰는데 그때 그 생각이 나서 네.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는 특징이다. 네. 일단은 전도 성경 공부라고 하면 이 정도 수준에서 그냥 정리하고 넘어가면 되긴 해요. 근데 사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우선 그냥 형상대로라고만 돼 있지만 창세기 본문에는 형상만 있는 게 아니고 모양도 있죠. 모양. 네. 그래서 이 신학에서는 도대체 이 형상이 뭐냐, 모양은 또 뭐고, 굉장히 많은 논란이 되어 왔고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았어요. 아직도 논쟁을 하고 있는 주제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 문제는 굉장히 수준 높은 질문일 수 있어요. 쉽게 보면 굉장히 쉬운 질문이지만 일단 신학적인 것까지 고려해서 보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자, 일단 이유가 뭡니까? 라는 질문을 생각하기 전에 형상이 뭐냐가 사실은 먼저 설명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렇죠. 이 형상을 물론 이제 사전, 국어사전 찾아보셨죠? 이제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이제 한계에 부딪히는 건데, 국어사전을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돼요. 물론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당연히 찾아봐야 되는 거고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개념은 국어사전 가지고는 다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는 성경사전 같은 것들을 찾아보실 필요가 있고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젤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네. 젤렘. 젤렘이라고 해요. 젤렘? 뭐 첼렘이라고도 하고 젤렘이라고도. 이거는 히브리어라서 스페링을 말씀드려요. 히브리어니까 영어로 말하고. 영어 발음을 쓸 수는 있는데 영어 발음으로 뭐 TZ 뭐 이렇게 될걸요. TZALEM 뭐 이 정도 될 거예요. 그냥 한글로 젤렘 그렇게 쓰시면 돼요. 네. 나중에 이게 뭐야? 네. 히브리어라고 쓰세요, 옆에다가. 이것은 이미지예요. 이미지. 네. 그러니까 이미지가 뭐 어떤 이미지를 떠올려봐 이런 식의 이미지가 아니고요. 이런 거예요. 광화문에 가면 그 길 가운데 동상이 있잖아요.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죠. 그게 이순신 장군의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형상, 동상. 그러니까 형상이라는 번역은 잘된 번역이긴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간단하고요. 모양이라고 하는 거는 형상은 명사인데 모양은 명사이긴 한데 형용사 같은 명사예요. 데무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닮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닮음 뭐 이렇게 해야 되겠죠. 명사를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만들고 보니까 닮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닮았다. 근데 여기서 더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하죠. 하나님은 영이세요. 형상이 없어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건 뭘 얘기를 할까요? 그래서 10계명 가운데 특별히 2계명이 그거죠. 하나님의 모습을 땅에 있는 것이나 공중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으로도 형상화시키지 말아라. 너희가 산에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지 않았느냐. 모세가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모습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은 모습, 형상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들었을까요? 인간처럼 생겼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피부색이 흰색일까요? 검은색일까요? 황색일까요?
그럼 개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겼다고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 형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내리게 되는 결론 가운데 하나가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성품을 가리키는 것일 것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얘기되는 게 그거예요. 우리 이제 보수주의 쪽에서는 이 형상을 얘기할 때 성품이다. 뭐 특별히 의와 거룩과 지혜 뭐 이런 것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게 결론인 건 아니에요. 굉장히 다양한 해석들이 제시되고 있고요. 관계.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서로 이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는 것처럼 인간들도 서로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었다. 뭐 이런 주장도 있고요. 또 이 형상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우리 시대 말고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의 배경을 놓고 본다면 그 당시에는 왕들이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 곳곳에, 그러니까 북한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저기 김일성 동상 세워놓잖아요. 그게 이제 고대의 방식인 건데 그 동상은 왕하고 같아요. 왕을 이미지화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그 왕의 동상, 형상을 세워놓는 것은 이 지역은 이 왕이 다스리는 곳이다 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닮은 존재인 인간을 세상에 두셨다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의 대행자로서 임명받은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해요. 근데 뭐 여기서 그런 신학적인 것들을 다 얘기할 필요는 없고 다시 이유를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자, 일단 형상이 뭐고 모양이 뭐냐는 기본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들을 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그냥 뭉뚱그려서 말하면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인간을, 다른 피조물들도 많은데 유독 인간만을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느냐. 두 가지를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대부분 다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측면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 삼기 위해서 또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이유라는 표현이 사용되어 있는데 이 이유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좀 의미가 달라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만드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이유 할 때 왜 그렇게 만드셨지? 원인으로서의 이유가 될 수 있고, 무엇 때문에 만드셨지? 그러면 결과로서의 이유가 되는 거죠. 무엇을 하려고 만드셨을까? 왜 만드셨을까? 이게 같은 것일 수도 있지만 다른 것일 수도 있어요. 그게 목적이랑 비슷한 건가요? 목적? 그렇죠. 이유가 목적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2번이랑 좀 많이 연결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이건 지금 내용은 다 연결되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좀 조금은 구분해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목적으로만 대하면 좀 삭막해요. 상대방을 어떤 도구로서만 대하는 그런 측면이 조금 두드러지기 때문에 조금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이유는 동기죠. 주로 이유라고 할 땐 주로 동기죠. 왜? 무엇을 위해서가 아니고.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요. 사랑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중에 부양받으려고. 이러면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자식이기 때문에 나를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한다. 내 자식이니까 사랑한다. 이러면 이유가 되는 거고. 근데 내가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그것도 목적일 수 있잖아.
목적일 그러니까 수. 목적이라는 게 꼭 이윤을 따지는 것만 목적이 아니라 그 안에 동기와 이런 네. 것들도 다 목적이.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들어가 그렇죠. 있는데 조금 우리가 구분해서 보는 것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1번 하고 있는 거죠, 교수님? 예. 근데 이제 2번에 이제 다리를 좀 걸쳤어요, 약간. 그렇죠. 예. 아니 제가 1번을 이거 하다 보니까 1번 네, 하고 1번에서는 나서 질문이 이유인데 2번 질문은 목적이니까. 목적이니까 제가 이걸 하면서 1번이랑 똑같은 답이네. 같은 것일 수 있죠. 네, 저는 이제 네. 같은 답을 거의 했어요. 예. 근데 저는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유를 계속 이제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유가 이 목적이랑 똑같은 의미가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는 1번과 2번에 이제 이렇게 걸쳐서 제가 이제 답을 이렇게 나름대로 한 거는 뭐냐면 아까 정준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많은 창조물 가운데 사람도 있고 동물도 있고 식물도 있고 다 있잖아요. 뭐 바위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런데 유독이 사람하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그게 뭐냐면 많은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대화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랑 대화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와 목적이 여기에 있지 않나. 네. 예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대화하고. 저는 그러니까 1번이랑 2번이 이렇게 1번 답을 다 적었는데 1번 답을 제가 2개를 적었어요. 근데 두 번째 적은 답이 2번을 딱 한 게 2번 답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1번 문제가 참 이렇게, 이렇게 연결이 됐구나. 그래서 이 내비게이터 교재들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앞에 것을 하면 뒤에 것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네. 자, 그러면은 1번 부분에서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긴 한데 2번하고 좀 같이 묶어서 하면은 더 나을 것 같으니까 2번에 대한 것도 한번 이번엔 이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이게 지금 얘기해요. 네. 우리를 부르시는 게요. 참된 지식과 또 알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 그 나라 백성 그런 거랑 또 진정한 기쁨, 평안을 주시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고린도전서 본문 찾아봤어요? 예,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주와 더불어 교제하는 하시는 하나님의 미쁘시도다. 예.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을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저에게는 정말 기쁨과 평강이 저한테 이렇게 임했거든요. 그 전에는 몰랐거든요. 하나님이 제 친구가 하나님 살아계신다니까 야 무슨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나를 믿어라 그랬었는데 제가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저에게 오셔서 저에게 부르셔서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면서 참된 정말 하나님의 암으로서 저에게 기쁨과 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어떤 뭐가 더 바꿀 수 없는 정말 그런 평강이 저한테 와가지고 이런 거였구나 정말. 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는 게 정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 너는 이렇게 살아라. 너는 정말 이 기쁨을 누려라 하는 그런 감동이 돼가지고 또 제 삶이 또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저는 좋았어요. 예.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참 저는 항상 간단한데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을 미쁘시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교제가 가능하게 된 것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었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를 그 교제하는 가운데서 구원의 신을 공유해 주신다. 그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네, 제가
호명을 안 해도 자기 순서대로 그냥 하세요. 저는 지금 1번의 목적,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형상대로 만드신 이유가 그러한데 모르는 거야. 잘못된 그 죄로. 그러니까 나는 너를 그냥 사랑으로 조건 없이 만들었고 또 교제하고자 했는데 무지한 인간들은 몰랐던 거죠. 그래서 자꾸 불순종하고 또 그 불순종이라는 게 말을 듣지 않아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동등해지려고 그러고 똑같아지려고 그러고 이 말을 기어오르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우리의 인걸로 단절이 됐는데 그런 단절된 끊어진 관계에서도 아버지는 더 가슴이 아픈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그 안에서 거룩해지고 또 다시 회복되지면서 목적하시는 바대로 교제 안에 동행하고 싶어서 다시 부르시지 않으셨을까? 예. 자, 저는 늘 부모와 자식 간의 이거를 참 많이 와닿더라고요. 저는. 예.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내가 다시 많이 쓰는데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나타나길 바라고 이 모든 말하자면 같이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거룩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성립되시기를 바라지 않을까. 그게 목적이시고 사랑하는 이유가 아닐까. 자, 그럼 일단 1번과 2번을 묶어서 같이 좀 봐요. 아까 정용 형제가 얘기한 것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창조 행위에 있어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닮게 만들어진 것이 인간 외에는 없어요. 그럼 왜 하나님은 인간만큼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겠느냐? 여기서 이제 이유가 나오는 거죠. 이유.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의 창조 기록을 보면 여러 가지 면에서 서로 다릅니다. 창조의 순서도 좀 다르고요. 그 중에 하나가 창세기 1장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창조의 과정을 계략적으로 제시해주고 있다고 한다면 창세기 2장은 그것을 날짜 순서로 제시하기보다는 인간 창조를 중심으로 해서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창세기 1장이 제시하는 창조의 순서와 창세기 2장이 제시하는 창조의 순서가 달라요. 물론 창세기 2장은 그 6일 창조를 다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두 가지만 얘기를 하자면 인간의 창조와 동물의 창조를 놓고 볼 때 1장에서는 동물이 먼저 창조됩니다. 그리고 인간은 제일 마지막에 창조가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을 가보면 순서가 조금 뒤바뀌어요. 어떻게 바뀝니까? 인간이 창조되죠, 먼저. 근데 그냥 인간이 아니고 인간 남자가 창조가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동물이 창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인간 여자가 창조가 되죠. 이게 순서가 1장하고 다르네. 해서 이제 비평주의자들은 이게 이제 편집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이거는 편집이라기보다는 강조점입니다. 지금 1장은 전반적인 창조를 제시하려고 하는 거고 2장은 인간에게 초점을 맞춰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걸 꼭 순서의 차이라기보다는 뭘 강조하고 싶은 건지를 우리가 봐야 된다.